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5절 말씀으로 기도할 때에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예, 8장 9장은 보면은 전반기 대환란입니다. 전반기 대환란이고 그리고 후반기 대환란은 15장에서 준비가 되고 16장에서 대접재앙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나팔재앙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나팔재앙이 왜 일어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나팔재앙이 왜 일어나느냐, 그 원인, 원동력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팔재앙 네 가지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안 읽었습니다만은 보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 나팔을 통해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이게 진짜 재앙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재앙이 아니고 경고라는 것입니다. 경고. 이 나팔 재앙이 그러면 재앙이 아니냐? 재앙이죠. 재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재앙은 언제입니까?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절하게 하고 666을 받게 하고, 그게 진짜 재앙이거든요. 왜 666이 무서워요? 이 신상에게 절해버리고 666 딱 받아버리면은 짐승의 이름이 수거나 이름이거든요. 이름이나 짐승의 수라 말했단 말입니다. 이걸 받아버리면은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하나님, 내 잘못했습니다. 다음에는 절대로 안 그러겠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일단 666 받아버리면은 그건 그 사람 이미 지옥이 결정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보기에는 이 진짜 재앙이 아니고요. 전반기 대환란은 진짜 재앙은 맞습니다. 재앙이 아닌 게 아니에요. 재앙인데도 굳이 설명하자면은 진짜 재앙이라기보다는 뒤에 있는 이 재앙에 대한 경고로 주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나팔, 네 번째 나팔, 이게 7절에서 12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몇 줄 안 되는 곳에요. 12번이나 보면은 내가 3분의 1을 쳤다, 3분의 1을 쳤다, 3분의 1 계속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경고하고 있거든요. 결국 3분의 2가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경고로 주시는 것이 뭐냐? 그게 나팔재앙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요한계시록 8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재앙이 왜 일어났느냐? 오늘 본문을 안 읽었습니다만은 잠깐 앞에 좀 1절부터 보면은요, 일곱째 인을 뗄 때에 지금 앞에서 계속 보면은 여섯 번째 인까지 뗄 때는 떼고 일곱 번째 인을 떼려고 할 때 한 반 시간쯤 고요하더라 했거든요. 요 반 시간은 말 그대로 헬라어로 보면은 한 시간과 절반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한 30분 정도 되겠죠. 30분 정도. 그래서 30분이라기보다는 딱 30분이라기보다는 짧은 시간 동안 안에, 어느 정도 시간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짧은 시간 안에 고요하더라는 것입니다. 고요했었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니까 일곱째 인을 떼면은 무슨 재앙이 임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인을 떼고 온 걸 보면은 무슨 사고가 생기거나 사건이 생기거나 이 재앙이 생기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무것도 생기지 않고 그냥 그 반 시간 동안 고요하더란 말이죠. 마치 폭풍 전야처럼. 7년 대환란이 시작돼야 되는데 아무 일도 없이 조용했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요한 시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성도의 인치심이 있었습니다. 7장 앞에 보면은 심판받은 천사가 나오거든요. 7장 1절에 보면은 심판받은 천사가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불지 못하고 딱 붙잡고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붙잡고 있고 2절에 보면은 또 다른 천사가 하나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이 네 천사를 향해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바다나 나무나 이런 데 불지 못하게 해라는 것입니다. 요 시간이에요. 요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천사들을 보내서 당신들의 진짜 당신의 백성들의 그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해. 요 시간이 요 조용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이 도장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장이. 내 백성은 내 거니까 내가 보호하겠다고 인을 지금 딱 쳐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배경을 보시고 3절을 보시면은 3절 본문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아멘. 예. 다시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7째 인을 떼시니까 2절에 7천사가 7나팔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나팔을 불면은 재앙이 이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3절에 예수님이 7째 인을 뗐습니다. 그러면 7천사가 나와가지고 7천사 나팔을 받았어요. 그러면 3절에는 순서상 7나팔을 받은 이 천사가 7나팔을 불어야 되겠죠. 그죠? 받았으니까. 근데 분명히 7나팔을 2절에 받았는데 3절에 보면은 다른 천사가 나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7나팔은 언제 부느냐 하면은 6절에 보면요. 오늘 본문을 안 읽었습니다만은 새벽 시간 짧아서 본문을 짧게 잡았습니다. 7나팔을 가진 7천사가 7나팔을 불기 위해서 준비하더라 이랬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천사가 나팔을 부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7나팔을 2절에 받았으면은 3절에 부는 게 순서상 맞고, 그리고 요 지금 기도는 뒤로 빼든지 앞으로 빼든지 하면 굉장히 좀 부드럽게 연결이 되어질 텐데, 천사가 나팔을 받았는데 불기를 준비하는 것을 6절에 불 준비를 하고, 나팔을 부는 게 뭐 따로 준비가 있겠습니까? 그냥 입에 갖다 대고 불면은 그게 준비잖아요. 그런데 7절에 보니까 불더라 이래 나왔습니다. 7천사가 나팔을 받고 여기서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다른 천사라고 합니다. 다른 천사 하나가 나타나서 단지 같은 걸 들고 거기에 막 연기를 끌어모으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3절에 또 다른 천사가 왔다는 것은요, 7나팔을 받은 천사 말고 다른 천사입니다. 다른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이 제단을, 번제단이 아니에요. 분향단입니다. 분향단. 분향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받으니 이랬습니다. 그렇게 금으로 된 향로는 우리가 단지 생각하면 되겠죠. 단지 같이 생겼는 거. 옛날에 혹시 여기 제사 지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뭐 모래 같은 거 담아가지고 향 꼽아 놓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게 향단입니다. 그리고 그거로 금으로 되어 있으니까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이랬습니다. 분명히 지금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나팔을 부는 게 아니라 다른 천사가 와서 금향로를 들고 향을 지금 끌어 모으고 있습니다. 왜 향을 끌고 모으고 있느냐? 이유죠. 그 이유는 모든 성도의 기도의 향, 그리고 기도하고 성도의 기도가 합쳐져서 어디에 드리려고 합니까? 보좌 앞에 금제단에, 다르게 말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지금 기도를 끌어 모으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장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동기 목사님 여러분, 우리 성막에 가보면요, 성막 출입문에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어디 있습니까? 성소에 들어가면은 금촛대, 또 진설병 떡상, 여기가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면 향로가, 그 위에 향로가 있고, 그죠? 단지 같은 거 있고, 제사장이 요 번제단 위에서 번제를 드리고 물두멍을 지나가지고 분향단에 가서 제사 드린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주죠. 분명히 분향단은 뭐 하는 곳이냐?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린 이 제사장이 제물의 그 피를 가지고 분향단으로 가서, 하나님, 저 박한초리가 이런 죄를 지어가 왔지만요,
저 박한춘이 대신에 다른 짐승이 그죠? 하나님께 드려서 이 피를 바칩니다 하고 대속 제사를 드리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제사 드려서 제사 드리러 온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 주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중보기도를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금향로에 꽂혀 있는 이 향들이 연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죠. 예. 올라가는 그 연기와 기도들이 성도들의 기도들이 합쳐진다 이 말이거든요. 합쳐진 이 기도를 누가 배달을 하느냐? 천사가 하나님 앞에 배달을 합니다. 시편 141편 2절에 보면은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그러니까 내 기도가 뭐예요? 뭐같이? 주님 앞에 분향함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분향단에서 기도하면은 연기가 올라간다 했습니다. 분명히. 요 분향단의 향이니까 제사를 피울 때 향을 피우면 연기가 올라가잖아요. 당연히 연기가 올라가겠죠. 그 향과 함께 성도의 기도가 함께 합쳐져서 올라갑니다. 천사의 손에 의해서. 그러면 천사는 지금 뭐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도들을 보호해주고 도와주고 많은 일들을 하지만은 기도를 배달하는 일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 4절 5절 보겠습니다. 4절 5절. 자, 함께 합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의 소돔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네. 4절에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어디로 올라갔느냐? 하나님께로 올라가더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이 4절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분향단, 그렇게 그 분향하는 연기가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합쳐져서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께 올라가 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천사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 배달되는 줄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세요? 예. 이걸 믿으시는 사람은 기도할 것이고요. 아이고, 막 기도해봐야 뭐 소용이 있겠노? 요걸 안 믿는 사람은 평생 가도 기도 안 합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서 늘 하는 소리가 그냥 교회 막 왔다리 갔다리 하지. 여러분 5절에서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 불에 담아다가 연기를 갔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담아가지고 어디에 쏟습니까? 땅에 쏟으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가지고 갔다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금향로에 이렇게 쏟으니까 그것이 연기하고 기도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땅에 쏟아지면은 뭘로 나타나느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 5절에 보시면요. 4장 5절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7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가 났다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땅에 쏟으니까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쏟으니까 배달에서 쏟아 부었습니다. 부으니까 뭐가 나타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보십시오. 번개와 음성과 내성 지진이 뭐냐? 이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십니까? 제가 하나님도 칩시다. 저 보입니까? 제가 하나님이 아니어서 여러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이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안 보이시는 하나님이 내 여기 왔다잉? 내가 여기 있다. 이걸 나타내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임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임재가 뭘로 나타나느냐 이 말입니다. 때로는 검가루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바람으로, 때로는 땅이 흔들림으로, 또 내 몸이 지진이 요즘 막 얼마 전에 청주에서 우리나라에서 지진 났었죠. 잠깐. 그렇게 흔들리듯이 그렇게 흔들리고, 그죠? 그리고 내 몸도 때로는 막 기도하는 중에 막 흔들릴 때도 있죠. 떨릴 때도 있고, 때로는 또 은사로, 때로는 음성으로. 그래서 번개와 음성과 내성과 지진도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서 지금 일하고 있다. 임재의 상징이 번개와 음성과 내성과 지진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실 때 임재의 상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할 때?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징계를 준다든지, 제가 흔히 하는 말로 한 대 지 박는다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 한 대 때릴 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징계를 하고 뭔가를 함께 있으면 바로 세워가야 되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 어릴 때에 자녀들 어릴 때 막 요즘은 애들한테 함부로 못 하잖아요. 애들한테 막 말도 함부로 못 하고 막 그런데, 부모들 자식 애 안 먹이면은, 제가 어릴 때는 그랬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야 이놈의 새끼야 나가 뒤져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은 부모님들이 진짜 그 자식이 나가서 죽기를 바라고 하십니까? 정신 차리고 잘 하라고 하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우리에게, 당신의 자녀들에게, 예? 백성들에게 어떤 징계를 내리고 잘못하고 있으니까 바로 하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 고난도 징계도 하나님의 사랑이단 말입니다. 이 임재가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다치고, 내 눈에 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임재라면은 성경에서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 그렇게 번개, 음성, 우레 이런 것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11장, 12장도 나오고 16장도 계속 이런 표현이 계속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심판이 지금 오는 말들이 이런 표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자 하나님의 임재가 풀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나팔을 불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앞에서 나팔 재앙이 왜 일어났느냐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럼 나팔 재앙이 왜 일어났느냐? 여러분, 성도의 기도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2절에서 분명히 천사가 나팔을 받았습니다. 받았으면은 3절에 불어야 되는데 이걸 안 불고 6절에서 불기를 준비하고 7절에서 불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팔을 받고 나팔을 부는 요 사이에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일부러 흐름을 지금 딱 끊어놓고 있습니다. 끊어놓고 뭘 기록했느냐? 천사가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 배달해 올리는 그림을 지금 그리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배달해서 쏟으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심판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더라는 말이죠. 이 심판하는 모습이 뭘로 나타납니까? 7 천사가 7 나팔을 불고 재앙이 쏟아지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전반기 대환란을 누가 일으키느냐는 거죠. 누가? 전반기 대환란이 일어나도록 한 원동력이 뭐냐? 본문은 보면 뭐요? 성도들의 기도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반응이 없네. 여러분, 전반기 대환란이 왜 일어나냐고 볼 때요, 물론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죄가 있어서 이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이 전반기 대환란입니다. 또 전반기 대환란이 왜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이 전반기 대환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하셨어요. 이 전반기 대환란이 일어나는 이유들이지만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은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먼저 죽은 성도들이 있죠.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고 때로는 죽은 성도들. 하나님 왜 이 땅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더라는 말입니다. 이 기도가 전반기 대환란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땅끝까지 복음을 가려고 하니까 지금 뭐예요? 강력한 이슬람, 강력한 공산권, 그 다음에 강력한 이 불교권, 이런 것들이 지금 복음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들을 낮추어서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중보하고 있는 이 성도의 기도가 있고, 천사가 그 기도를 하나님께 배달을 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진노를 땅에 쏟으시려고 부으실 그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땅에 우르륵 쏟으니까 이것이 나팔재앙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역사의 원동력, 역사는 뭐가 끌고 가느냐 할 때에 두 가지가 끌고 간다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역사의 원동력이십니다. 아멘. 그 다음에 다니엘서 2장 20절에 보면은 지혜와 권능으로 이 세상 역사를 이끌고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개인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개인 역사와 또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의 역사, 또 우리 이 대한민국, 또 세계의 역사, 그 역사가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에 의해서 돌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역사가 뭐냐? 그 원동력이 성도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보좌에 의해서 돌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계획을 알아서 성경을 통해서 알든지 성령의 계시를 받든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 계획들을 알아서 성도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성도의 이 기도가 천사의 손에 의해서 배달되어서 올라가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다른 천사를 보내서 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일을 하시더라. 그래서 역사가 움직여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베델에서 야곱이 본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야곱이 베델에서 잠을 잤죠. 예, 꿈에 사닥다리를 봤습니다. 그죠? 그래, 끝이 하늘에 닿은 같은 사닥다리를 봤습니다. 이 사닥다리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또 다른 천사는 하나님 응답을 가지고 땅에 내려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성도들과 교통하는 이 세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가 위로 올라와 가지고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 이 교통과 교제가 일어나는 이 세상. 그래서 크게는 하나님의 역사의 원동력이시지만 기도하는 성도가 또한 역사의 원동력이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소돔 고모라 왜 망했습니까? 예, 죄가 있어서 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창세기 18장 2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아닌지 알아보려고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소돔 고모라 왜 망했느냐? 그 죄악이 동성애였습니다. 동성애. 그 죄악이 가득 차서 망했습니다. 그러나 거기 보면은 소돔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다고 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이 소돔에 들렸는데 동성애 당했다 칩시다. 그러면 당한 사람이 부르짖겠죠. 또 그 부모들이, 가족들이 또 부르짖을 겁니다. 친척들이 부르짖을 거예요. 어인들이 부르짖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런 세상을 가만히 놔두십니까? 하고 어인들은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당한 사람은 당연히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르짖음이, 내가 들리는 이 부르짖음이 이 세상이 그만큼 악한지 알아보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찬성도 여러분, 이 세상 역사는요, 하나님에 의해서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로 인하여 이 세상이 돌아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소돔 고모라가 왜 망했느냐? 많은 사람들이 부르짖어서 망했다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도 롯은 그뭐 왜 안 망했느냐? 왜 안 망했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한 사람, 아브람, 전혀 다른 관점에서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자기 조카 롯이 동네에 살고 있거든요. 이거 살리고 싶어서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어인과 악인을 같이 죽이면 안 되지요. 어인 50명 있으면 어쩔랍니까? 45명 있으면 40명, 30명, 20명, 결국 10명 있으면 용서해 줄랍니까? 계속해서 지금 조카 롯을 향해서 생각하면서 어인의 숫자를 떨어뜨리고 기도하는, 물론 어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이런 정보를 주셨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왜 이런 정보를 주셨는지 알기 때문에 롯과 그 가정, 소돔 고모라의 멸망 가운데서 건져 주셨습니다. 소돔 고모라 왜 망했느냐? 물론 죄가 있어서 망했고 하나님도 계획을 하셨습니다. 이 소돔을 향한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기 때문에 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각도에서 부르짖는 성도의 기도가 어떤 몇몇 사람들을 건지고 구원하는 대로 역사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찬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성도가 기도하면은 천사가 하나님 앞에 배달을 하고요. 그게 하나님 앞에 쏟아졌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보좌가 진동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일하심이 역사 가운데 나타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서 바벨론에 잡혀갑니다. 잡혀갈 그 당시에 하나님은 벌써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언제 풀릴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70년 후에 내가 해방시켜 줄게. 그걸 예레미야 25장 12절에도 나와 있거든요. 70년 만에 포로 생활을 마칠 것이다. 우리나라는 일제 몇 년입니까? 36년이죠. 내가 이제 여기 와서 강단에 서가지고 절대로 일본 사람 보고 다르게 표현을 안 하려고 지난달에 내가 아멘 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은 70년 만에 맞춰질 것이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 12절에 보면요. 그러나 내가 70년 만에 마치겠다고 했지만 하면서 12절에 자 다시 한번 더 우리 합독을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너희가 이 일을 놓고 내게 부르짖고 내게 전심으로 기도할 때 내가 풀어주겠다고 약속을 이미 해놓았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70년 만에 포로를 해방을 약속을 하시면서 그래도 너희가 이와 같이 이루어 달라라고 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지라 했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든지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든지 누군가가 하나님의 뜻을 놓고 하나님 하늘에서 이 계획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좋은 거면은 하나님 이걸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안 좋은 것은 하나님 이거 계획하셨습니까? 제발 좀 이거 그렇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누군가가 부르짖어야 막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역사는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지만은 중보자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요, 급하실 게 하나도 없습니다. 급하실 게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도 안 급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원칙이 있어요. 무슨 원칙이냐? 나는 기도하는 자와 더불어 일을 한다. 기도 소리를 듣고 누군가가 기도할 때에 내가 일을 한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예언을 받았다. 그러면 이거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한번 보자. 여러분, 그러고 있으면 안 이루어집니다. 안 이루어져요. 내가 보기에는요, 그거 안 이루어질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언은 그런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예언 받았으면요, 그게 시작입니다.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계획이 가지고 계셔. 내한테 이렇게 하실 계획이 있어. 그러면 그걸 손바닥에 적든지 뭐 맞방에다 적든지 어디에 적든지 간에 문신을 새기면 안 되겠죠. 문신 새기지 마라 했어요. 어쨌든 간에 뭐 배에다 적어 놓든지 간에 적어 놓고 계속 그걸 보면서 하나님 이거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야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회에 왜 오셨습니까? 뭐 몸이 아프신 분들 계십니까? 질병이 있으세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희귀병, 난치병, 불치병, 주님 이거 고쳐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이루어질 것입니다. 불신 가족 있으십니까? 하나님, 저 영혼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제가 개척해서 서울서 내려와 개척해가지고 가정교회 시작하면서도 현대의학으로도 안 된다는 거 하나님 고쳐주시더라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한 방에 기도 완치된 건 아닙니다. 점진적 치유가 돼서 시간이 조금 지났었어요. 그런데 그 회복되어지는 시간을 통해서 그 속에 믿음이 들어가고, 처음에 찾아갔었을 때 자기는 예수를 안 믿는다 그러더라고. 못 믿는다 그러더라고. 안 믿겠다 하는 그 이불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 하고 고백하게 하시고, 침대에만 누워있다가, 현대의학으로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침대에만 누워있다가 일어나서 이제 휠체어 타게 되고, 그래서 휠체어에서 또 일어나고 지팡이 짚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 보니까 저 사람들도 예수 믿으면 될 건데 왜 저렇게 사느냐고 고백을 하게 만드시더라고. 그래서 나중에는 뭐요? 휠체어 버리고 지팡이도 버리고 전도지 들고, 이거 지금 자기 간영물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걸 들고 다니면서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우리는요, 치유 사면은 뭐 한 방에 고쳐주면 좋을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또 따로 있으신다 이 말. 한 방에 되시는 분도 있지만은 뭐예요? 점진적 치유로 그 시간을 통해서 믿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저 휠체어 일어났다 아닙니까? 누구서 일어났잖아요. 근데 얼마 있다가 또 휠체어가 또 하나 왔어요. 왔길로 이미 일어났으니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안 일어나. 이상하잖아요. 이거는 현대의학으로 안 된다 하도 일어났는데 이거 왜 안 되느냐 이 말이죠. 아버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아니, 야는 일어났는데 이게 왜 안 일어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뭘 하시느냐? 얘들은 온 가족이 다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에 내가 처음 갔었을 때, 그 어머니가 찾아왔을 때 하루에 주기도문 1000번 해라 했습니다, 제가. 그러고 있어. 1000번 하라 이야기면 하루 종일 기도만 하고 있으라 이 말이잖아요. 꼭 1000번 왜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랬을 때 내가 이제 부산 내려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남북교회 가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 가정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그 가족은 진짜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일은 뭐냐면 얘는 가족 전체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안 일어나는 얘는 안 일어나는 애입니다. 얘는 아무도 기도하는 아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 보고 했습니다. 야, 너는 네 기도라도 열심히 심어라. 여러분, 선조들의 부모들의 기도가 심겨졌나 안 심겨졌나가 엄청난 차이입니다. 저는 제가 1대거든요. 1대인데 우리 시찰에 보면은 4대째 목회자 목사님이 있어요. 내가 볼 때는 기도 안 해. 내가 저래 기도 안 하면 나는 만나 어디 터질 것 같은데 그런데 술술 잘 돌아가.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뭡니까? 나는 지금 아무도 씨도 안 심어놨는데 저는 이미 씨 심어놓고 물 주고 다 키워가지고 이거 열매 따먹고 앉았는데 내 그거 보고 똑같이 생각할 게 되겠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진짜 여러분 기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풀어낸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 내 개인의 역사, 내 가정의 역사, 직장이나 뭐 회사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내 기도에 달렸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믿으시고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내가 이론을 알아가 뭐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론을 알아갖고는 이게 아무 자리도 쓸 데가 없습니다. 기도 안 하면요 지금 40분이 넘었는데 40분 동안 내가 헛소리 한 겁니다. 여러분도 헛소리 듣고 있는 거고요. 또 방송을 통해서 뭐 젊은 청년들도 있을 것이고 뭐 병든 분도 있을 것이고 돈 문제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많은 문제가 있으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이 이 가운데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기를 원하신다면 기도하십시오. 괜한 걱정쳐 다 접어두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이고 내가 기도한다고 무슨 역사가 일어나나. 이게 누구 소리입니까? 전부 사탄마귀 귀신들의 소리, 사마귀의 소리예요. 우리의 기도는 분명히 한 돌도 떨어지지 않고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천사가 배달해서 들고 올라가고 다른 천사가 그 기도를 응답을 받아서 내리고 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요 세월 가면은 좋아지겠지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지리지리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그게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면 그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고난은요 지난달에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런 말씀하셨는데 모든 말하는 콜링이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콜링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한나가 자기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 고난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와라는 겁니다. 와서 내한테 기도하면은 내가 풀어줄게. 나하고 같이 놀자. 부르심이에요. 이걸 모르면은요, 그 하나님의 손짓을 모르면은 그냥 고난만 당하는 겁니다. 고난만 당해요. 고난만 있지 아무런 게 얻어진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이 변잔된 축복이라 했잖아요.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정금같이 만드시려고 훈련시키시려고 해결해 주시려고 그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어떤 문제들 질병들 해결해 주시려고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펴집니다. 언제 펴지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 기도할 때에 풀어지는 줄 믿으시고 기도하다가 풀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나팔 재앙이 단순한 재앙인 줄, 재앙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경고라는 것을 알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중보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전도하는 데까지 나아가면은 진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알아서 기도하는 자와 함께 일을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함께 볼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